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쪽에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 하고 이르시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어졌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발점이 언제였는가?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옛날 옛적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직전 사건 17장을 보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요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그런데 그 땅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거기서 물이 나왔대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래 내가 거기서 살았던 민족인데 내가 그 땅 원래 내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아니다, 이거 내 우물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뺏었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순간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이 전부 다가 아마 달려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대표적 인물 중 한 사람이 이 아말렉이었겠죠. 너희가 누구길래 이 땅에 와서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누리느냐라고 하면서 어쩌면 대적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아말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복을 받는 그 순간 마귀들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듯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동일하게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아말렉은 마귀와 귀신을 상징하는 인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가 아니라 흥할 때에 조금씩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에 정말 정신을 더욱더 집중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은혜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에 멈춰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은혜가 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는 절대로 멈춰 있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꿈과 더 큰 소망과 더 큰 희망을 안고 한 발짝씩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그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대항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더욱더 깨어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목적,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그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요인을 바로 오늘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여 싸우라. 택하여 싸우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첫 전쟁, 여러분 그 전에 전쟁도 있었죠. 물론 애굽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들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신 역사가 있었죠. 이것을 다음으로 한 첫 전투가 바로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를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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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택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서 전투를 벌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계수할 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수하지 않습니까? 실상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택함 받은 사람들.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요, 실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택함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택함 받은 자의 모임이다. 교회는 택함 받은 자의 모임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나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사람, 바로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70인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를 이룰 때에도 베드로와 함께 했던 11사도들이 사도 하나를 택하여 12를 채우고, 그리고 12이 사도의 직분을 이룰 때에 7 집사를 택하여서 교회의 직분을 맡기고, 그러니 모든 일들에 있어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자원하는 자와 택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해서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 용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 사람과 싸울 때에 몇 명이 헌신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니 기드온은 어쩌면 내가 뭐길래 나를 따르는 32,000의 군대가 이렇게 몰려왔는가?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감사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안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돌려보냈을 때 몇 명이 빠집니까? 32,000명 가운데에 2만 명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3분의 2 이상은 정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다. 그러면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할 때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다 집으로 보내고 주님이 택하신 오직 기드온의 300 용사를 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습니까? 미디안과 함께 했던 그 연합군들의 수를 성경은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 군대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병거가 모래알같이 많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전쟁을 이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이 대천덕 신부님의 책을 좀 보다가 대천덕 신부님이 예리하게 교회에 대한 비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그것은 정말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성장 가도를 이루었다가 80년대로부터 시작하여서 감소 추세를 이뤘던 그때의 모습을 보면 가장 교회가 두드러지게 교회의 일꾼들을 그냥 뽑았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분별하게 교회 교육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한국교회에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육자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교육자가 권사하셔야 돼요, 장로 돼야 돼요, 안수집사 돼야 돼요 라고 추천합니까? 아니에요. 때가 됐으니까 권사 받아야지, 안수집사 받아야 돼, 이쯤 되면 장로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그러니 교회가 교회되어질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의 회복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택하여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택한 받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이 없으면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우리의 삶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할렐루야. 너는 나가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 서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기도하겠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 라고 한다면 네 하고 갈까요? 저는 물론 성경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택하라고요? 누구를 택하면 좋을까요? 몇 명이나 택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우리에게 전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이 참 많이 모세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 이것이 지금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된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행군을 위하여서는 진열을 갖췄지만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는 진열을 갖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군대를 편성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될지, 어떤 전략들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다른 어떤 질문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말대로 나가 싸우리이다 하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어떻게 신뢰하였는지, 또 무엇을 신뢰하였는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말렉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조차도 아니라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내가 정말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면 여호수아에게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한 일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그 한마디면 정말 충분하게 느껴질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정말 엄청난 일들을 여호수아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도만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해가 멈추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기도만 하면 땅이 갈라져서 불이 솟아오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도 흔한 말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냥 인사치레의 말처럼 되어진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를 위한 기도가 있으면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아니한다. 이 거룩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산 위에 서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 말 한마디면 여호수아는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족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 말 한마디가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마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그 말 한마디에 자기의 삶을 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혹 내가 나가서 싸워 죽을 수 있는 그 전쟁터에 여호수아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이요, 정말 남편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그 기도자의 기도가 기도를 받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의 진정한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밥 먹여주냐? 라는 말을 얼마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밥 먹고 산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쟁들을 우리는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듯 하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1년이면 1,000번이 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정말 왜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전제가 있었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왜 연약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 그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두 손만 들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나요? 지금 이 모세가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처음 가시나무 떨기를 보려고 나갔던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만나여 주셨을 때에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하였을 때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꼬리를 잡아라 하였을 때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된 것, 바로 그 지팡이였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원래 모세가 양을 쳤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야 했을 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분명히 17절에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20장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모세가 양을 치던 그 지팡이가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깃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했던 이 모세의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것은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들고 그 산 꼭대기에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 약속하셨던 이 지팡이를 들고 이적을 행할지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지팡이를 들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정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나요?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깃들였나요? 자기 자신에게 깃들여진 거예요. 모세와 같이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깃들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물에 하나님의 언약을 깃들인 게 아니라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깃드는 거예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 베드로는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고 그 물을 가지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러니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놓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면 그 언약의 말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언약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기도는 아말렉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덩어리가 너무나도 커서 그냥 문제 덩어리만 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만 하는 그런 초신자의 신앙을 이제는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언약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안 새겨졌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치부하여서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순복음의 역사가 60년의 시간이 흘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도 정말 수년, 수십 년이 지난 믿음의 사람이 됐잖아요.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없이 그냥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놀랍게 역사되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들고 갔던 그 지팡이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 그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11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깁니다. 내리면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지. 계속 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이기잖아요.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고 있어야죠. 이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정말 어쩌면 반복되어지는 그 기도의 모습 속에 내가 손을 들면 이기는구나. 계속 손 들고 있어야지. 들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나요? 김우희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손 들고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히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니까 내가 절대로 손을 안 내려야 하지 하고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니까요 손이 바다바다바다 떨리더래요. 근데 그때 꾀가 나더래요. 꾀가. 그렇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시켜서 야, 내 손 붙잡고 있어, 이렇게 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꾀가 나서 어떻게 했느냐, 한 손 들고 10분 기도하고 한 손 들고 10분 기도하고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긴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줘서 절대 안 내려가게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절대 손 안 내려가게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곤해요. 자기가 손을 들면 분명히 이기는 게 뻔히 보이고 내리면 지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힘줘서 이 손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 손이 내려가요, 내려가. 참 답답하죠. 여러분,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아니요. 천만의 말씀. 절대 그대로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저절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데 그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힙니다. 그러니 아마도 모세가 서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하니까 돌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렇게 앉았겠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드시 기도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의 동역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피곤한 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절대 내리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팔이 내려가지는 그 자신의 연약함 앞에 그 손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기도에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동역자가 바로 이 앞에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우리 교육자님들이 돼야 되고요. 우리 지구역장님들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 중보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기도의 중보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싸워야 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택하여서 기도케 하시고요, 또한 싸워야 할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싸움의 자리에 분명히 두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보 자리를 우리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그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거룩한 기도의 자리, 이 중보의 자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다시 한번 일어나서 어떤 불가능 앞에도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 한마디에 정말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전에 했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리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10월은요 우리 독립 기념 예배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모시고 축복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가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됨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순복음을 세워주셨고, 그 순복음의 역사 속에 정말 20개의 교회를 독립시키시면서 그 교회들을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이 주님께서 있으셨을진데 그 꿈을 과연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이 10월 한 달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교회됨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 모습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전쟁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진정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 아버지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병들어 지쳐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손이 있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